2절까지 교도를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느니라. 아이가 자라면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그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억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를 말을 다 듣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예. 일곱 번째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의 장면을 오늘 말씀합니다.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탄생 과정과 그 이름의 뜻을 알아봅시다. 20장 1절과 2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그 탄생했을 때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였다. 그리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약속하신 겁니다. 1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또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잠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70이요 80이라는 그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라고 마음에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제 연약해질수록 점점 그 약속에 이제 불가능하구나, 이제 가망이 없구나 라고 점점 우리 자신들이 그 약속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말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좀 기다릴 수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못 기다려가지고 한 달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제 곤장 100대 맞아야 된다. 형벌 딱 내더니 아니면 바늘로 이제 찔러야 된다. 그 말이니까 한 10대 딱 맞으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바늘로 찌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콕 찌르는 거, 또 형벌하는 거. 근데 너무 힘들어요. 다시 곤장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곤장 딱딱 10대 맞으니까 더 하고 그래서 다시 또 바늘로 팍팍 찔리고 이러다 보니까 바늘도 맞고 곤장도 맞고 양쪽 다 맞았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우리의 그런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우리 갈팡질팡하면서 나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또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예. 예. 이삭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웃었다는 거는 기뻐서 웃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그 다음에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웃은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 기쁜 웃음이. 기쁨의 웃음? 예. 기쁨의 웃음? 듣는 야. 자가 비웃는 건가? 비웃는 웃음? 아, 비웃는 웃음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비웃어요? 아니. 아니,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와,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뭐 이런 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보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웃을 수 있고요. 또 기쁨의 웃음이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까지 사라의 마음에는 늘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이 있었어요. 우리 뭐 옛날에도 우리 결혼한 분들이 자식이 없으면 그냥 뭡니까 그 가문에 수치고 또 뭐 많은 친척들이 모을 때마다 괴롭히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재취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혼해라라는 말도 하고 뭐 그런 아주 강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서름을 다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그 노년의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럼 사라의 모든 수치와 그런 멸시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아마도 사라 인생의 가장 큰 웃음이 기쁨이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왜 실감하냐면 우리 둘째 이모님께서 딸이 4명을 쫙 낳았어요. 딸. 우리 이모부가 이제 독자셔요. 독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모부의 어머님께서도 또 혼자 홀로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너무나 아들을 바라고 계속 자식을 낳는데 계속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뭐 농사일을 하는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낙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5째 아들이 탁 태어난 겁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 이모고의 표현이 뭐냐면은 그때 천안에 장을 보러 갈 때 거기서 천안까지 장을 보러 가는데 그 한 10리길 이상을 갖다 걸어서 가야 돼요.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고 그거 걸어가야 돼요. 10리길 이상을. 근데 그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 때문에 그렇게 즐거웠대. 힘있게 막 살아가고 농사 짓는 거 피곤치 않고 그냥 막 팍팍팍 하고 그랬다는 그 얘기를 오래전에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라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 또 즐거움이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우리 아이고 힘들어 다리 아파 아이고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웃을 때를 주셔요. 아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너무나 흥분과 감격의 기회를 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이 자라고. 예, 이삭이 젖을 뗄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뗄 때. 아마 젖을 뗄 때는 약 3살 정도 되었을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걸을 수도 있고 3살이면 더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유식이나 일반 우리들이 먹는 그 음식들을 이제 조금씩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같이 이제 이스마엘이 자란 겁니다. 이때 이스마엘 나이는 어떻습니까? 3살이라 한다면 17살인 겁니다. 나이차가 많죠. 이제 이스마엘은 다 커가지고 이제 힘이 장사할 수도 있고요. 모든 집안의 굳은 일들 능히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자라간 겁니다. 지금 이제 이만한 꼬마 이제 3살배기 아장아장 겨우 걸으는 그 꼬마가 이제 탁 태어나면서 아쉽게도 이제 이스마엘의 신분은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서 아들 낳는 순간에 그 신분은 180도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삭이 젖을 때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에 성경에서는 희롱하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놀린다, 희롱한다 이 말이 멸시한다, 핍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멸시한다, 비웃는다, 핍박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 광해군, 선조 광해군 때 비슷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제 임진왜란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 받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조가 새로운 부인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 중전이죠. 근데 거기서 영창대군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자 왕자인 영창대군을 관심을 두게 되고요. 야, 영창대군을 세자로 옹립하자라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광해군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초조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세자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르게 되죠. 아마 그 광해군의 마음이 이스마엘의 마음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선조가 갑자기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비극의 역사가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자란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마엘의 그 시기와 질투, 분노의 감정이 어느 순간에 폭발할지 모르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 여린 아직도 뛰지 못하고 겨우 아장아장 걷는 그 이삭을 쉽게 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이 자라다 보면은 요즘 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힘센 이스마엘이 날마다 억압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수족으로 자기 순하게 놀고 갖고 노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삭은 위축될 것이고 어쩌면 정신적인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롱하는 장면, 놀리는 장면을 보면서 사라가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종과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주 큰 근심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이스마엘과도 같이 함께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린 아들 딱 태어나면서 이제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은 누구를 위한 근심입니까? 이런 근심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근심했습니다.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향한 근심입니까? 그 아들을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위한 근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컸는데 조금 있으면 내 대를 이어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이삭을 보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작아작 걷는 그런 나이 아니에요. 아직 저가 언제 클까? 이 생각하면 아작한 거잖아요. 근데 벌써 이미 다 큰 17살 먹은 다 20살 가까이 되는 청년이 듬직하게 옆에 있는데 이걸 내쫓으라니 이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기가 쏟았던 사랑이라든지 계획 그런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심은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점점점 심해지다 보면은 그 안에 즐거움을 누립니다. 근심 걱정 안 하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자 근심 걱정하면서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유발시켜가지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즐긴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제3자 가만히 보게 되면 늘 언제나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의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동정을 받고 늘 100인 100번 그런 식의 형태를 취해요. 그 제3자 딱 보게 되면 저놈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근심 가운데 쌓여가지고 문제의 근본 해결을 잊어버리고 계속 불신앙에 푹 빠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예, 내 아이나 여종을 위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민족을 크게 하고. 야, 그도 내 지다. 그를 향한 내 계획이 있어. 야, 너가 근심할 거 아니야. 그건 내게 맡겨.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고난에 없는 일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미래의 일은 내 고난에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도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근심해요. 그게 뭡니까? 자꾸만 우리는 엉뚱한 것에 근심하고 쓸데없는 일에 근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라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우리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여자예요? 예, 대부분 여자 음성이죠. 예. 그래서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왜? 사라의 말 옳거든요. 왜? 하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사라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감정 때문에 이스마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앞서가지고 잠깐 사라의 말을 거부하려고 하고 또 사라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사라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큰 민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했을 때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아, 내가 쓸데없는 일에 근심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왜 이것을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근심했냐. 나는 그런 생각 번쩍 정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딱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딱 임했을 때 드디어 정신 탁 차리면서 즉각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주 주저함 없이 짐을 싸고 또 이렇게 여종과 아들을 쫓아냅니다. 예, 좀 냉정하고 냉혹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세상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간다는데 야, 네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거역하고 저항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수많은 인류가 하는 죄악의 모습이 그런 결과로 나온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물 한 포대. 예, 떡과 물 한 포대를 줬습니다. 떡하고 물 하나. 좀 약간 좀 재산을 좀 듬뿍 줘가지고 야, 너 사업해서 좀 잘 먹고 잘 살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 금덩어리 줬다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 떡과 한 가죽부대 물을 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들하고 재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자식들은 재산을 띄어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지게 합니다. 떠나게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정식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식들은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 이스마엘과의 신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노예, 종, 그냥 너 나가. 겨우 먹을 거가 물 마실 물만 딱 주고 떠나보내는 거죠. 저는 이제 하 목사님이 이제 이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갈등이 있어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제 이별했다 뭐 이렇게 나는 더 다른 데 살았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지나친 상상입니다. 예, 지나친 상상.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엘사에 거하거든요. 그러면 부엘사 어디에? 하갈이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리워가지고 그에 가까운 곳에 또 이스마엘도 또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왜 사라가 거기 그 자리에 같이 따라갔다고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참 그 사람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좀 상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경계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더 이상 밖으로 나가게 되면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혼할 때 감리교 그때 당시 전도사님 연신대 다녔던 대학원 다녔던 그분이 자기의 석사 논문인가 그라고 논문을 저에게 주셨어 읽어보라고. 그 논문 제목이 이중 출애굽에 대한 고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이 다 같이 쫙 나온 게 아니라 6월절 탁 나온 게 아니라 한 어떤 지파는 탈출한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들은 쫓겨난 지파가 있다. 이 두 양지파가 있다. 탈출한 지파는 유다 지파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쫓겨난 지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끄집어낸 게 뭐냐? 성경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끄집어놓고 상상하는 거예요. 막 뻥튀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중 출애굽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상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상상은 공상에 빠지게 되고 우리를 해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 바울은 이 사건을 들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체를 따른 난 자와 성령을 따른 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희롱했다, 놀리는지라라는 그 말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박해했다, 피파했다는 말로도 그 단어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박해라는 단어로 신약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괴롭혔다는 거죠. 어쩌면 때리기도 하고 남도 안 볼 때 이놈 자식 땅 때려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 줄 알아? 빵 때리고 왜 힘없는 사람 이사가 아니라 3살 4살밖에 안 되니까는 얼마든지 툭 때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듯이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상황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 라고 딱 말하면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뭐 당연한 겁니다. 그대로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조금 더 허락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뭡니까? 율법주의에 대한 강력한 사도 바울이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상징이 뭐예요?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왜? 인간이 근원으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사라 내 모습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라고 말했는데 10년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싹 그 생각이 플랜이 딱 가입하면서 탁 튀어나온 게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씨로 인정합니다. 왜? 그가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가 번성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의 99%는 율법주의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치열한 경쟁과 치열한 목표 달성, 그리고 치열업시켜주고 그 다음에 승진시켜주고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게 하고 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가족 안에서 그런 율법주의가 성행하다 보면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내가 남편한테 애기 이거밖에 못 벌어? 이거하고도 어떻게 먹고 살려고? 당신 왜 승진도 못해? 다른 남편들 전부 다 승진해가지고 부장이고 뭐 이사하고 막 되는데 왜 못해?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라고 또 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형태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일어나서 다 박수 치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합니다. 사람 그걸 알아요. 목사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뤄나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냥 툭툭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헌금도 많이 하고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아주 그냥 노동력 착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좀 극강들을 말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좀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 속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들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괜찮아. 다시 다음에는 또 잘하자.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함께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끝없이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고 또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히려 자기를 오픈하지 못합니다.
오픈하지 못해요. 감춥니다. 그리고 또 포장합니다.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많은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단호하게 내쫓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그 사람 앞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생활 속에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그것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뤄가십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은 굳굳하게 믿음을 지키고 일관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근심입니까? 지나친 근심이 불신앙으로 빠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운데 나의 손을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찡그리며 살아가냐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낚여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가 뭔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다 끝까지 내가 아닙니다. 미안해서 제가 못 바뀌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고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예, 다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참 바보. 야,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능력 있는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내가 너를 괴로워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내가 원치 않아. 난 너하고 함께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은 끝까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버둥버둥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은 율법에 의함입니까?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7번째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단호한 경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감정으로 흐르면 안 돼. 감정을 흘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하고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속에 푹 젖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끝없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